학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대전 지역도 적지 않은 비가 내렸는데 아마도 그냥 위에서 내리는 개념이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바람과 함께 벽면으로 몰아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부분에서 비가 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샜어요. 특히 방송실 쪽으로 그간에 그렇게 많이 새진 않았는데 오늘은 방송실 쪽에 가장 많이 벽을 타고 흘러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만한 상황도 되지 않아서 임시 방편으로 좀 불편한 면들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성도님들이 제가 오라 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셨고 그리고 비가 새서 있었던 부분에 여러 모양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또 퍼나르고 하면서 지금 오늘 저녁에 사실은 앞에 전등도 다 다운됐었는데 지금 켜보니까 좀 다시 켜지네요.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몇몇 성도들의 수고에 의해서 또 예배하는 장소는 나름의 안정을 되찾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도 물이 전과 다르게 전에는 좀 떨어지는 비였는데 오늘은 저 뒤에서부터 흘러서 이 아래쪽으로 많이 말 그대로 그냥 고이는 정도가 됐었는데 나와서 봉사하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러한 분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됩니다. 또 그런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7절 본문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은 제가 그렇게 도전을 드렸었거든요. 드렸던 도전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이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럼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데도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 아니냐,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냐, 또 지도자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를 본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그러한 반대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행해 나갔죠.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이 몇몇 주변의 사람들이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왕이 움직여 버렸습니다. 왕이 움직이다 보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아직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달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백성들은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살 집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되어지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돼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자기의 행위, 내 형편과 처지의 어떠함을 좀 돌아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나의 신앙 상태, 지금 내 신앙은 어떠한가도 돌아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겠고, 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데 하는 일이 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는 어쩌면 내가 지금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무엇에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무엇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미 시간과 물질과 생각의 영역에서는 가치의 문제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이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관심과 생각을 갖느냐, 그게 결국은 나의 가치,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오늘 또 한 번의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내 가치의 문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단적으로 말하면 본문에서 그대로 끄집어오면 내 가치, 무엇에 우선 두느냐?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본다면, 나는 내 집을 잘 짓고 내 집을 튼튼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내 집이 영원히 살 것 같은 것에 우리의 관심과 가치, 아니면은 성전에 대한, 지금 내 집은 황폐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 성전이 황폐했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가 성전에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본다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각자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 속에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건 마땅히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전이 황폐한 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자기 삶에 급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섬길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급급에서 하나님 섬기는 기회를 상실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도 우리는 받아 누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기 삶에 급급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처지의 어떠함, 신앙의 어떠함, 행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는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실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제 말씀은 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뭘 말합니까?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그리고 내가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결국 이것 또한 얻어지는 것 없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도 안 되고 바래도 되어지는 것 없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되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 성전이 황폐한 가운데 있다 보니 성전의 황폐함은 곧 우리의 삶의 황폐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중단하면, 성전 건축을 중단하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고 내가 헌금 안 해도 되고
또 내가 관심 안 기울여도 되고, 왜요? 중단됐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대신에 헌금 안 하니까 내가 더 넉넉한 삶을 살겠지, 그 돈으로 내가 이렇게 뭘 하고 이런 누림이 되겠지, 11조 하지 않는 그 금액이면 내가 얼마만큼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외식을 몇 번을 할 수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쪽에서 곤고함, 하나님 쪽에서 황폐함이라고 여길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대신 더 잘 될 것, 더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성전이 중단된 16년 기간 동안 그들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말씀되는 것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그 형편과 처지, 이렇게 산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랬지만 적었고, 그리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슬도 그치고 땅이 산물을 그치고, 그래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그 수고로움이 결실로 나타나고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상실된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지요.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많은 걸 얻기를 원하고 분명히 파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덩굴, 엉겅퀴가 있는 곳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요. 누구나 다 바라고 뿌렸어요. 누구나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결실을 보고자 다 뿌렸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배제하고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풍요롭게 거두어졌다 싶은데 다 빈 쭉정이. 그리고 내가 이만큼 씨를 뿌리니까 이만큼의 결실을 바라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다 씨앗이 다 상실돼 버려지고 또 싹은 났지만 그냥 죽어지는 결과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황폐하면 다른 것 잘 된다 싶어도 잘 되는 것 없다는 것, 내 인생도 결국은 황폐한 인생이 되고 내 삶의 형편도 황폐한 인생이 된다는 것. 그러면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 행위를 살펴보았더니 나 심은들 거두지 못하고 수고한들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이만큼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누려지는 것 없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당시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요.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물자를 가지고 온 것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집을 짓는 데 써버렸기 때문에 중단된 기간 동안에 성전이 황폐한 가운데 있고 지대만 놓여진 상황에 있었을 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나무로 지은 집, 우리의 생각에 별반 그렇게 좋은 성전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처럼 아주 좋은 목재가 있고 또 좋은 기술이 있다면 나무로 지어도 사실은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제가 아마도 마지막 주에 어떤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두 개의 대비되는 그림을 보여줄 건데요, 나무로라도 지은 성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은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띠지는 못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하나님의 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십시오, 임재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감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나 있을까?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였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나무를 가져다가라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바라죠.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또는 가장 좋다고 여기는 정도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의 개념이 지금 이해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나무로라도 짓더라도 그 나무가 깨끗하고 정결하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성전을 우리가 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도 돌아보세요. 오늘 마침 많은 비로 인해서 비 센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정도가 그런 것에 걱정해야 돼?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무도 오늘 비 오는 것에 대해서 비가 셀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수뿐이었겠죠. 그러면 이 건물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덧대고 지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를 배제하고 돈을 모은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선교를 비롯한 소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 불편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리의 문제, 허리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제가 무엇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주 들려오는 소리예요. 무릎 때문에 계단 오르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전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아니면 정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움직여야 돼요. 제가 움직이기 전에 누가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라도 움직여야 된다면 움직이겠습니다만 성전 건축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내 집 안전을 생각하죠. 내 집 안전, 내 집 우선. 그러면 거기서 얻어진 것 사실은 6절과 9절 이하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 우선은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선은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내 두 다리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무엇을 덧대어 건축할까? 정말 나무를 가져다가라도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체면이 아니에요. 목사 체면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편안한 가운데 또는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력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천 수억을 필요하면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행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믿음으로 서왔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우선해 왔는지,
내가 바라고 소원한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답답함과 곤고함에 있는지, 이 모든 환경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내게 처해진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선이어야 될 내 삶이 내 우선의 삶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보다 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내 집의 안전함만 추구해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주신 그대로 사내가 나무를 베어다가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건물에 필요로 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안전,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주저없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모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바 은혜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안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선하여 또 주의 일에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렇게 헌신해 나간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결단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적을 보게 하신 것들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도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